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이제 요한 1서를 마치고 요한 2서에 들어갑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뿐입니다. 그것도 13절까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시간 가운데서 한번 이 말씀을 요한 1서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한 1서에 이어서 생각해 보느냐면은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요한 2서에서 말하는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1절에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은 바로 어떤 그 분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은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절씩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인 나는 그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하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택하심을 받은 그 분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성도를 두고 얘기하죠. 그래 어느 특정한 어떤 부인인지 어떤 그 자녀들인지는 아니면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아니면 성도들을 얘기하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아마도 써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써야 될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물론 성도의 삶을 더 그 신앙 생활을 더 돈독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요한 2서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짧은 문장 가운데서 짧은 그 내용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특별히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 여기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주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도입니다. 더욱더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의 중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 진짜 합하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분녀와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사랑스럽다.
그리고 요한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이 부녀와 자녀를 보면은 그리하는 것은 참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젊었을 때는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말씀하였던 사랑이라. 그러므로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되어지는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모든 율법의 말함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왜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 많은 그 성경에 그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사랑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절반 정도는 제게 큰 그 힘을 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이 사랑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일반적인 사랑하고 틀린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커지는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놓는 그 사랑.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을 하느냐? 자신의 독생자, 죄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겠는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였어. 네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나? 이 사랑이 자신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 여러분 조금 남겨놓고 내가 10분의 1이라도 남겨놓고 내가 다 드릴게요. 10분의 9는 드릴게요. 10분의 1은 내가 남겨놓을게요. 내가 조금은 남겨놨습니다. 다른 건 다 드렸습니다. 그것도 힘들죠. 10분의 1만 내가 하고 10분의 9는 다 들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전부 다 주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이 생기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때 그 사랑이 생겨요. 자신을 전부 드려본 사람만이 자신을 전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전부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를 해본 사람이 이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이게 예배가 되죠. 너희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있던가? 그래서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나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이름으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오직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듯 그렇게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거 하나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것이 되죠. 다 드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드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이 되어지고, 이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드림이 되어질 때에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우리 안에 그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바로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기 이 사랑에서도 진리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여기 3절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긍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표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당장 이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정말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 계명대로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행하는 자를 그러니까 계명대로 행한다는 거죠. 행한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사는 자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래 결국은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늦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대로 살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 것이다. 아담이 이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이냐? 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 이 이치가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이것이 쫙 흘러 들어와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녹아져서 알아지는 것.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미혹하겠어요? 바로 알고 있는 데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가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살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서 불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미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올바른 길을 살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요.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는 뭐요? 이 미혹하는 자는 무엇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사람이 미혹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뭐다? 즉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미혹하는 자, 이 즉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는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성자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자체를 뭐요?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은 즉 그리스도요, 이들은 미혹하는 자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말씀하심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어떻게 하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조심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복음을 절대로 이들의 미혹함을 따라서 절대로 그걸 잃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상을, 면류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앞서가갖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든지 너무 앞서가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상상하여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반대로 그 교훈 안에,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해요. 이거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는 이 자체는, 이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사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내한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교훈,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믿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분명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아이고 그래도 집에
이렇게 왔는데 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아이고 뭐 차라도 한잔 하세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자신을 전부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집에 들이고 차 한잔을 대접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상종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집에 들이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야? 이런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악한 일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요. 이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신 일을 그걸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은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요.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자,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더 이제 편지로만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정말 가서 여기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이 요한 2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을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하는 이적이나 주창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그 진리를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내 자신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린 내가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는 길입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하심이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깊이 피부 깊숙이 마음 깊숙이 들어와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